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를 주로 그렇게 믿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는 예수를 주로 지금 영접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게다가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시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무엇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싹스로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그 공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럼 무엇으로 영생을 얻느냐?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전적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 순서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럼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걸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굳이 성경을 그동안 헛 읽고 있었고 너가 지금 잘못 살고 있음을 율법사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읽었다면은 율법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이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려고, 네가 지금 말씀을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를 엄청 했지만 머리로만 세상 지식을 쌓듯이 그렇게 공부했지 믿음으로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느냐 묻는데 지금 그 의도를 모른 율법사는 그냥 아주 똑똑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믿음으로 읽은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묻는 건데 지금 사오정인 거예요. 율법사가 똑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정답을 지금 얘기는 올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착한 마음으로 읽었고 믿음으로 읽었다면 이렇게 예수 선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 선생을 시험하는 일도 안 했겠지만 바보 같은 질문 또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테스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테스트할 때 하는 일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 율법사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요, 질문하는 자체, 상담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처럼 잘못 질문하고 잘못 상담을 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 그 요지를 추려보면 똑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또 언제 될까요? 대부분요, 성도분들의 상담 대부분의 요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적입니다. 내용은 달라도 요지는 같아요.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이 상담하려고 다가와서 상담하려고 질문하는 이 자체가요, 잘못돼 있어요. 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엇을 해야, 어디에서 해야 장사가 잘 되고 무엇을 해야 잘 될 것인가.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이 있고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산에 가서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관계면 자꾸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저렇게 해야 잘 될까? 이것을 해야 잘 될까? 무엇을 해야 잘 될까? 장소의 개념? 어떤 일의 선택? 언제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이제 마인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사처럼 지금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모르고 행위로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읽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읽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이렇게 도전시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율법사에게 왜 이렇게 너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시는 의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모르고 행위로 얻는 줄 알았다면 네가 지금 대답한 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도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믿음으로 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가 잘났다고 그렇게 똑바로 자신 있게 정답을 말합니다. 이제 시험지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동그라미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점수는 잘 나왔는지 몰라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고 살아내는 삶 속에 삶의 경건의 모양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답을 말하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율법사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되려 또 질문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게 마음이 착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너 그렇게 말씀을 읽었니? 똑부러지게 지금 정답을 얘기하는데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면 찔려야지 되는 거예요. 찔리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찔리기는커녕 도전받기는커녕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율법사니까. 율법사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결례통에 물로 깨끗이 씻어라. 이런 그냥 세부 조항 세칙을 만들어 갖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성도들, 유대인들로 이 세부적인 그 세칙을 다 지키게 강요하고 그랬어요.
마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집사님들이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초신자가 왔을 때 초신자가 옷을 이렇게 입었네, 저렇게 입었네, 이 사람이 이런데 하는 것과 똑같아요. 초신자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자랄 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지켜봐줘야지 돼요. 어떤 잔소리. 이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어떤 해악을,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지도자급들, 내놓을 만한 지도자들급, 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제 그런 관계를 자기가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나타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율법사하고 소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율법사는 전혀 읽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옳게 보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면 클수록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해요. TV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 박사님이 이제 얘기한 말이라고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정서적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정서적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뭔지 알죠? 이 정서적 뱀파이어가 뭐냐면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모든 진과 기를 다 빨아먹는 사람. 왜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자기 말만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다 피해요. 본인만 모를 뿐이야.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지 않고 왜 나를 피하는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가 드라큘라 그 피 빨아먹잖아요. 사람들의 진을 다 기를 빨아먹어. 왜?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느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자신이 너무 크면 자기 생각 나타내고 피력하느라고 핵심과 본질은 다 놓치고 어리석게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실을 미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근데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유대인이죠. 제사장과 또 32절에 레위인은 그 사실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돕냐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보살피고 그 다음날 다시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부비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오늘날 화폐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가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율법사가. 예. 뭐라 그래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율법사로 하여금 스스로 정답을 말하게 하시고자 질문하신 후에 너도 이같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가 정답을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너 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날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있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만 듣고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너는 너를 나타내려고 너의 이웃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물어봤지만 나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지가. 네가 그렇게 네 중심으로 너를 나타내는 것에, 너를 옳게 보이고 너를 나타내고 싶은 것에 그렇게 집중해 있지 않고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었다며 네 이웃은 누구고 나는 뭐 누구고 뭐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네가 가족에게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는지 너는 그걸 깨달았을 것이다. 어떻게 깨달아? 네가 경멸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너보다 더 낫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가서 도와라. 하나님 율법을 올바르니까 깨달았다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도의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복 받고 싶어서 11조 내고 뭐 주일 성수 지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지? 누가 내게 가족 같은 사람일까? 예, 저도 그랬어요. 자신에게 좋게 해줄 이웃만 찾고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좋은 이웃, 우리 자신이 좋은 가족이 먼저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나한테 가족일까? 누가 나한테 좋은 이웃일까? 이것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크고, 그러니까 날마다 삐지고 원망하고. 예. 그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이제 큰 선을 행하고 도리어 제가 배신당하는 큰 상처가 있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울었다고. 근데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기대했을까? 이게 결국은 뭐죠? 욥의 의인 거야. 이게 욥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영생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을 행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내가 왜 억울해해? 이게 욥의 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가족인가?
그 사람은 나한테 맨날 가족이라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은 나한테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회개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가족이 되어줬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가족이 되어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억울하지. 주여, 이러니 아버지께서 아직도 부흥을 안 시켜주시고 한솔카센터 교회를 못 짓는 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적용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수십 년 됐는데 이런 율법사 같은 자세와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군지. 우리 곁에 환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환난당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맨날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는 이유는 뭐죠? 짐이 되니까 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것인데 자꾸 따져요. 베풀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하지 않지? 이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사랑이지. 적어도 목회자라면 아가페 사랑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베푸는 것인데 지키는 것에만 열심인 신앙 때문에 공의와 선행을 잊고, 그러면서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율법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러한 신앙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는 것에만 열심이지 공의와 선행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너희의 잘못된 이 치우친 열심,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네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치우침 열심 때문에 너네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노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한 언니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에요.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고 지체하십니다. 왜 지체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어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마르다한테 오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 보는 앞에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세요.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삼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바로 얼마 전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실제로 믿어요? 네.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그 현장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인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자,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왜 초대했겠습니까? 감사하니까. 내 오빠를 살리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했으니까 마르다는 바쁩니다. 당근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해요. 고기 요리에다가 잡채도 해야 되지, 샐러드도 해야 되지, 그쵸? 한 가지 초대해놓고 한 가지만 딸랑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라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거들지 않고 얌체같이 예수님 발치 앞에 주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마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42절인가요? 보겠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혼자 이렇게 발 동동 구리고 바쁜데 왜 예수님도 동생을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뭐죠? 주여 내 동생으로 나를 거들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예요. 딱 실족하기 좋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자, 4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당연히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동생이 거들면 빨리 끝낼 수 있고 끝내고 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문제인데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심정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마르다의 심정을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눈치가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이 상황에 언니를 도와서 손님 대접에 힘써야 될 상황인 것을 마리아가 진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생 마리아는 그러면 언니를 돕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지 돼요. 마리아는요, 죽은 오빠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만큼 더 기대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예. 우리 아들이 하도 그냥 돈 버는 거에 끝이 없고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들을 텐데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큰일 났네 이거 들을 텐데 어떤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일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기도했을까요? 다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주구장창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으니까
제발 일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나 허락하시면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교회 이제 누가 아버님 소식도 묻고 이런 소식을 묻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그런데 솔직히 엄마 교회 개척교회고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 지금 이제 또 오미크론도 있고 아기도 이제 낳았고 그런데 제가 수영이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동안은 당분간 다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나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판교에 살고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거기로 가도록 하라. 그 목사님이 올바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고 있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며느리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어떤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대화를 듣고 저한테 어머니 말씀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지금 저한테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돈 버는 거에 그냥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에 더 간절하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 정신을 차려야지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생명 아닌 것에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바쁜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단상에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식사 시간에 우리 다 모여서 몇 년 전에 모여서 식사 시간이면 저도 우리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식사해야 되잖아요. 얘기하고. 예. 그런데 이제 커피잔 가운데다 딱 이렇게 놓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시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담임 목사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발요, 초신자나 누구 오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지 못할 바에 목사 아들 아니라 누가 와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거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지는 못해도. 예. 자, 우리가 마리다처럼 생명 아닌 것에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바쁜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조영수 지사님이 이걸 읽고 제목을 뭘로 할까 내가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멋이 중요한디 그걸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보고 조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그건 좀 거시기 하지. 되게 재미있어서 기억은 하겠지만 멋이 중요한디 생명이 중요한디 왜 그러시냐고요. 예. 구원이 중요한디. 예.
예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 기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가장 큰 사역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장 큰 봉사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육적인 일로 한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을 놓치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걸로.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봉사, 이거는요 사람을 좋게 하고 교회를 좋게만 할 뿐이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일 잘하려고 하나님 빼앗기지 마세요.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했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언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 말씀 한마디로 오라비를 살리신 그 말씀을,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기대한 거예요.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감사하니까 대접해가지고, 대접했으면 뭘 기대했을까? 마르다는 그러면 내가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 듣기를 원했겠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감사한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본질,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자신을 얻고 우리 자신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 일 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 잃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고 있는 거지. 하나님 발치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낮아지게 하시고 빼앗아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거리를 허락하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세상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내느라고 분주하고 마르다처럼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문제거리를 주셨는데도 마리아처럼 하지 못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느라고 분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분주해진 이유가, 원인은 뭘까요? 다 내 만족을 위해서예요. 다 내 정력이죠. 결국 우리가 생명 아닌 것, 본질을 놓치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 문화에 이 옥합은 신혼 첫날 밤 신랑을 위해서 깨트리게 돼 있고요. 옥합은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발 아래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마리아가.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분주한 마르다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의 차이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결국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근데 마르다같이 분주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못 깨트려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남 탓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분주함 때문에 독선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르다의 신앙인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네.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건 놓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영생 잃어버리고 가족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아버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므로 믿음이 생겨서 또한 순종하게 되는 거지.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또한 알게 돼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건 언제 될까 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지금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최선이구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빼앗아 가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버지께 집중하면 회개함으로 좋지 않아도 그 좋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내 것이 너무 커서 항상 내 것만 챙기느라고 언제 하시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그리고 지켰다는 것 때문에 율법사처럼 이론적으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사후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삶을 아버지 살게 됩니다. 율법사처럼 믿고 마르다처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무엇이 아버지 중요한데 생명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하고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무익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 생명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저와 우리 온 가족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